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벌써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떡도 나눠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더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쌀도 이렇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별로 또 개인별로 이렇게 봉헌해 주셔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행복 원하시나요? 행복한 삶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 불행해지고 싶으세요? 행복한 삶 정말 원할 겁니다. 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행복한 삶 갖고 싶어. 아마 이건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MBC TV에 앵커 우먼이었던 제시카 사비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7년 2월 1일생입니다. 47년생이에요. 그가 33세가 되어 젊은 나이, 33세의 나이예요. 47년생이니까 33세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73년인가요? 73년. 아무튼 그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아주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연봉은 40여 년 전에 그의 연봉은 50만 달러였습니다. 50만 달러가 얼마치인지는 잘 여러분 감이 안 오시겠죠. 제가 이렇게 대략 제가 한번 추측으로 추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 100억이면 어때요? 괜찮죠? 33살의 나이, 연봉 100억쯤 받으면 1년에 100억씩 받으면 작아요? 괜찮잖아요. 33살인데. 그런데 그녀는 1983년 한국 나이로 37살, 미국 나이로 36살이 된 그 해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차가, 자신의 차가 강물에 빠지면서 익사합니다. 죽습니다. 1990년대에 이 여인에 대한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카 사비치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그 당시 한 100억 정도의 연봉을 받을 정도면 누가 봐도 그녀는 성공한 여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했으나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했지만 연봉 100억씩이나 받을 수 있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은 무엇인가를 이루면 행복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되면 성공이고 뭔가가 이루어지면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성공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사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뭘 했다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했을까요? 근데 주님,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를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무엇을 행하였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다, 뭔가를 성공해서 이루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뭘 이루었다, 무엇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성공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봉 100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연봉 100억을 해도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기본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본기. 여러분,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운동할 때 기본기 정말 중요합니다. 탁구를 배우면요, 기본기 된다고 자세만 가르쳐 줍니다. 자세만.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요, 수영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수영의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알려드릴게요. 수영의 기본기는 물에 뜨는 게 아니라 수영의 기본기는 발차기입니다. 발차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영을 잘할 수 있냐 못하냐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뭔가를 잡고 그리고 발차기 하잖아요. 발차기 배워.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
여러분, 신앙에도요 기본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가 뭐냐, 이미 여러분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본기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좀 얼굴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얼굴 주간 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안 가봐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요, 천국이 어떨 것 같다?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하다. 반대로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그것이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하니 너무 기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넘쳐나는데,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넘쳐난다. 이집트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세 가지.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세 가지가 있대요. 이집트 격언인데,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여러분, 불면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나쁘다. 두 번째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 사람은 오지 않아. 근데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로 가장 나쁜 것,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기쁘게 해줄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만나고 싶어. 왜? 만나면 막 기쁨이 생겨. 만나면 막 평안해. 만나면 너무 좋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기 싫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만나 얼굴이 벌써 막 우울해. 얼굴이 우울해. 기쁨이 없는 사람, 우울한 사람, 그 만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 경영계 모든 성도님들은 만나면 기쁜 사람, 기쁨이 가득해서 기쁨을 주는 사람, 그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에서 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갖는 기쁨은 어떤 거예요? 주 안에서 갖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요, 잘 되면 기뻐요. 그리고 안 되면 안 기뻐요. 세상의 기쁨은 잘 되면 기뻐요. 근데
바울이 갖는 기쁨은요, 잘 되기 때문에 갖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갖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는 옥중 편지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기뻐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야 빌립보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제발 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비록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지만 바울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과 다른 기쁨,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 때문에 그는 비록 환경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해 못하지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착고에 채여 있고 감옥에,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기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불행한 자, 아이고 불쌍한 자. 그러나 바울은요, 주 안에서 그 기쁨이 가득히 넘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기쁨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사는 기본기가 된 거죠. 기쁨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쁨을 가지려면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 예수 나의 희망, 예수 나의 소망. 정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소망이면,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면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떻게 기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쁨을 가지려면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어떤 자존감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 이게 자존감이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그것이 있으면 기쁨이 가득한 거죠. 기쁨을 가지려면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이거 버려야 기쁨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기쁨이 넘치죠. 사랑하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는데 기쁨이 가득하겠죠. 염려를 가지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염려를 맡기는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도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주 골치 아프고 염려될 일들이 많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걱정들, 근심들 환경이지만 그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나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그를 말렸잖아요. 그의 목숨을 살려준 거죠. 자결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면서 꿇어 엎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그들을 데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어요. 간수가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크게 기뻐하였다. 간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겨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게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셨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기쁨이 있었는데, 크게 믿으면 기쁨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2주간에 우리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오늘 시상도 하는데 기도의 사람들을 2주간 보면서 저도 하루하루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저한테 카톡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더라고요. 참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 그게 바로 뭐예요?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가 기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기본기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뭐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콜콜 잠자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 좀 하자.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 좀 해. 말 안 들어요. 너무 피곤하다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기도 안 해요.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피곤해 이렇게 핑계대고, 바빠 핑계대고 기도 안 하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근데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시험이 왔잖아요. 어떤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날 붙잡혀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 버리고 자기 선생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거기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 부인해버렸잖아요. 이 큰 시험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설사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거든요. 열쇠.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눈만 뜨면 문제 계속 문제가 나타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의 열쇠.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 이 자물쇠 뭐로 열어요? 열쇠로 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꽉꽉 닫힌 이 자물쇠, 이 골칫덩이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 이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결국 기도라는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악조건도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악조건은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만의 계략 속에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오기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잖아요.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각오한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지 않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악조건이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악조건이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인데,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그것은 기도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위력을 그는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운명도 바꿉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의 생명을 딱 끝내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했다, 얘기해라, 왕한테 얘기해라.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너 그대로 거기서 죽는다. 네 집을 정리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집안 정리하라고 합니다. 전했더니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벽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로 내 삶을 바꾸는, 기도로 생명조차도 바꾸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어떤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요? 골라
감사할 건 감사, 불평할 건 불평. 우리는 골라요. 잘 골라요. 그거는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안 된 거죠. 행복한 삶의 기본기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다보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불평하지 않아요. 누가 불평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평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중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지금은 뭐 입원해도 면회도 안 되지만 예전에는 다 면회가 되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제 식구들이 몇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중병에 걸린 사람 그 병상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이 중병에 걸린 이 환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근데 지금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러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누가 있냐? 딱 봤더니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도 뭐 하고 있어요?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마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도 따라하고 기도도 따라하고 성경 읽는데 성경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중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 하나님께 감사. 근데 이 마귀가 찬송도 따라하고 기도도 따라하고 성경 읽는 것도 다 따라하더니만 감사가 나오니까 감사는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환상 중에 그것을 보면서 이 중병에 걸린 이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막 쏟아부어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날 사랑해 주시면서 감사로 고백하고, 그랬더니 이 마귀가 감사를 따라하지 못하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중병에 걸린 이 사람이 병이 깨끗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치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귀의 세계는요 감사가 없어요. 마귀의 세계는 불평만이 존재해요. 불평은 마귀의 세계죠. 마귀가 좋아하는 게 불평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첫 단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기예요. 기본기.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땡큐죠. 땡큐, 감사합니다. 몸이 콱 부딪혀도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발이 발표도 감사하고 Thank you. How are you? Fine, thanks. 어때? 아, 좋아.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요, 싸움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지는 거죠. 감사가 없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오고 가면 싸움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무엇이 큰 잘못인지 아세요? 무엇이 큰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큰 잘못이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 잘해줬어. 정말 잘 도와줬어. 정말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필요하면 뭐 진짜 잘해줬어. 진짜 잘해줬어. 근데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럼 인간적으로 어때요? 그 사람 꼴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잘못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함이 큰 죄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너메이커입니다. 존 와너메이커. 그는 정말 무수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 다닐 어린 시절에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그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줄을 서 가지고 이 강단에다가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부 줄을 서 가지고 한 명 한 명 나와서 추수감사 예물을 바치는데, 이 와너메이커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왔던 이 와너메이커,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일학교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에 벽돌을 굽고 있는 아버지한테 갔어요. 이 아버지가 벽돌 굽는 사람이었어요. 벽돌을 굽고 있었거든. 그래, 아버지, 벽돌 굽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쫄라댔어요. 아버지, 나 추수감사절 예물을 못했는데 나 벽돌 한 수레만 주세요. 아버지한테 쫄라대가지고, 그래서 벽돌을 굽고 있는 아버지한테 한 수레로 하나로 벽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끌고 온 거예요. 교회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추수감사절 예물이 없어 오늘 못 바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벽돌을 구워요. 벽돌 굽는 사람인데 제가 쫄라대가지고 벽돌을 지금 한 수레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짐 버드 목사님이 그 와너메이커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30년 뒤에 이 와너메이커가 미국의 10대 재벌이 돼요.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의 70부 장관을 지내는, $50만 100억 연봉을 받았던 제시카. 그런데 이 와너메이커는
100만 달러 들여서 단독으로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요. 단독으로 그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그 봉헌하는 그 가운데 자기의 어린 시절, 그 가난했던 시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이 복을 간증하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펌프질 참 많이 했거든요. 펌프질은요 하면 할수록 물이 계속 나와요. 저는 감사는 펌프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이 펌프질 감사 그러면 거기에는 쏟아지는 물이 많은 거죠.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죠. 축복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감사의 펌프질 여러분 할 수 있기를